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혹시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오늘은 왜 사도신경 찬송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고요. 또 방송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좀 아침에 왔다가 또 가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미리 전날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난 후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은 걱정이 가득해요. 향품은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은 준비했는데 누가 돌문을 옮겨주지?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바위를 파내든지 아니면 천연 동굴이든지 그런 곳에다가 돌문을 앞에 가려서 만드는 그런 형태예요. 돌문을 굴려서 막았다가 또 옮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돌문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보통 한 2, 3톤 되는 무게였다고 그래요. 여자 셋이서 굴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여인 셋으로만 갈까? 남자들 좀 데리고 가지. 데려갈 남자가 없거든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남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여자들은 왜 남아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남자 제자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 제자들이라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자들 그까짓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문제는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서 가면 되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래요. 물론 구약 율법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부정을 타게 되면 또 부정을 정결케 하는 시간과 또 예식을 또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시신 만지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무덤 만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든지 친족이든지 이럴 경우에나 무덤 문을 옮기고 이렇게 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답답하지요. 향품은 있는데 어떻게 바를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 걱정이, 이 염려가 쓸데 있는 것이었나요? 없는 것이었나요? 쓸데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건 12제자들만 들었죠. 아니요. 제자들이라는 게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 12제자를 훨씬 넘는 전도여행 보냈던 70명의 제자까지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못 믿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듣는데도 왜 못 믿었을까요? 상징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거는 비유다, 이건 상징이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상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어리석은 범죄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상징이 아니라는 거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 상식하고 다르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문을 도대체 누가 옮겨줄까? 걱정, 근심 가득 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은 부활한 거였어요. 이 여인들의 상품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거 못 믿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들이 갈 걱정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걱정은 쓸 데가 없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걱정, 근심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아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